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만 가지고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독일 전체 교회의 요절입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큰 포스터가 교회에는 늘 앞에 윗부분에 걸려 있는데 작년에 새 요절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 재작년께 계속 걸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절이 안 걸리는가 보다, 새 요절이 걸려 있는 거를 모르고 이제까지 얼마간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것은 제가 기증한 요절입니다. 저게 시절이 지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초 되기 전인가, 하여튼 여기 우리 수양회 했던 디아코니션 슈베스터들 그 무터하우스 거기에서 늘 살 수가 있어서 사서 전해드렸고, 보니까 참 멋있는 포스터. 그게 오늘 이 뒷부분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가 하면요, 요절은 요 부분이에요. 뒷부분 요절은. 그렇지만은 요절은 하반절이지만은 37절 전체를 요절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와 내게 오는 자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내게 오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전반절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절 말씀을 가지고 1월 마지막 주일 제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포탈 교회의 주보는 제가 늘 인터넷으로 받아보고 주보의 설교를 다 제 아내와 함께 읽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따로따로 읽어요. 그래서 윤민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금년 첫째 주부터 오늘이 다섯째 주죠. 넷째 주까지 했는가 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러면은 새해 요절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몇 주를 했는지 그것도 제가 알아요. 그게 첫째 주, 둘째 주에 이 요절을 중심으로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2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보를 만들 윤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를 내용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설교 후에 찬송은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찬송은 뭐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딱 보냈더니, 보낼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내용은 있지만은 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새해 요절을 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를 했으면 그거로 끝이지, 왜 초대받은 나 목사가 또 새해 요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담?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하죠. 사실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가더라도
앞에 주 무슨 설교를 했는데 방문하는 목사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아주 실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쓰지 않고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요절입니다. 그리고서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첫째 주, 둘째 주 요절 설교를 한 것은 6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제가 준비한 것은 전혀 다르게 요한복음 뒷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윤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다양한 관점에서 새해 요절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읽고 저도 윤 목사님이 제 설교문을 읽고 그리고 이 요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피차 마음 편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눈치가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새해 설교를 가지고 1월 달에 세 번째 설교를 하고 한다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요. 마음 가운데 새해 설교 들었는데 왜 나 목사님이 또 하시지? 이 생각이 안 들어오면은 둔한 사람들이야. 그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저도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왜 세 번째 말씀을 새해 요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37절의 의미는 6장 전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에 6장 전체와 연결되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6장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따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6장 마지막 부분 66절에서 71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가룟 유다에 관계되는 내용이 상당히 길게 6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으면서 오늘 이 요절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새해 요절을 묵상을 하며 전하는데 이 요절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새해 요절과 가장 잘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묵상을 하니까 이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장면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을 한번 읽고 묵상을 하면은 이것이 요절과 정말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5절 말씀 중에서도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요절 말씀이 이 본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게 오는 자는
이 말씀은 자기 사람들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고 너무나 참 적절하게 연결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내쫓지 않는다. 결코 내쫓지 않는다. 쫓아낸다. 쫓아내지 않는다. 이중부정은 우리가 배우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봉독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강조하는 긍정이 되겠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사실, 1절부터 쭉 보면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돌아가실 때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신 후에 주께서 하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생명의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의 대상이 마음이 변하였음에도 끝까지.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중간중간 변심을 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러기도 하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결혼해서도 그렇고, 점점 세상이 지나갈수록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끝까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대상,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 이것이 끝까지 마음이 바뀌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아셨고 사탄의 활동과 유다의 변심을 아셨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바로 6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13장 전체적인 그 부분에도 유다의 변심이 나타나고 그것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에 쫓겨도 자신의 몸이 불편해도 이웃에게, 이웃뿐 아니라 가족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이 조금만 태도가 달라져도 자신이 베푼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도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괘씸히 여기고 섭섭하게 생각하여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사랑받기와 사랑 베풀기를 거절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을 때 유다의 변심을 이미 알았고 유다가 자기를 팔리라는 것을 알았고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유다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자원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생각과 힘과 이런 관심과 이런 것들이 그 자원이 바닥이 나서 사랑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변심을 하였을 때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이 상황을 보면은 유다가 배신을 해도 유다가 자기를 팔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랑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든지 상대방이 변하든지 우리의 자원이 모자라든지 정말 지금은 다시 회복할 상황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라도 이런 상황이 사랑을 멈춰도 된다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여행길에 목마르고 피곤하신 중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여인은 난처하게 쳐다보면서 왜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한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동네로 갔다가 와서 예수님하고 웬 여인하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기는 오해를 무릅쓰고도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한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 해도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네. 이런 거로 핍박을 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와라. 이해해라.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어디 거할 처소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저보고 왜 이웃에게 베풀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제 상황이 열악하고 열악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오해받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얘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내 마음에 죄의식이 전혀 생기지 않을 만큼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내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안 베풀어도 아이고 이번에는 안 베푸니까 정말 내 기분이 좋네. 이럴 때는 베푸는 게 아니야. 저런 사람한테는. 이런 환경 속에도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 상대방의 모습이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전혀 내 마음에 죄의식이 안 생길 만큼, 그리고 주위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줄 정도로 상대방이 악한 상태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요구하십니다. 제가 참 공교로운 일인데요. 2년 전 1월 마지막 주일에 참 공교롭죠.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죠. 2년 전 1월 마지막 주일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왜 꼭 이날 윤 목사님이 어디 쉬러 간다고 휴가라고 목사님 갑자기 지난 월요일에 미리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실례인데 이만저만 뭐 그러면 가야지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꼭 이날 너 은퇴한 그날 2년 전 그날 부포탈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때는 오후에 예배 드렸지만 오늘은 오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새해 요절 가지고 1월 마지막 2월 가면은 새해 요절로 설교하기는 좀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의 내용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결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쁜 게 이제 말을 하다가 딴 데로 흘러갔어요. 2년 전 얘기로. 2년 전에 은퇴를 하고서 제 제일 마음에 아픈 거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랑을 안 했네.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에 끙끙대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같이 은퇴하기 전에 그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태가 넉넉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베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대상은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6장에 포함되어 있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우리는 안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배반하고 자기를 팔자고 주님을 팔자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딴소리예요. 유다가 팔리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배신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배신자를 친구라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보다도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의 그 앞부분에 속하는, 상당히 앞부분에 속하는 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6장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는 자, 이런 자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믿고 나오는 자도 우리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 속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거는 뭐 틀림이 없죠.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를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속을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인간 이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 하나도 신뢰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인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인간을 포기하거나 거리감을 두거나 인간을 불신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어제 내가 아무래도 예수님한테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뭐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러고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다시 뵀는데 그 마음에 괜히 부담스러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가만히 예수님을 대하니까 벌써 달라졌어. 예수님 인상이. 어제 내가 하신 한 그 말을 가지고 주님이 벌써 인상이 변하셨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인간 이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추한 모든 모습들은 이해와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내하고도 뭐 섭섭한 소리 들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 다음 날도 표정이 안 변해요. 뭐 그런 일들 말을 하자면 참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 우리를 바꿔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기호야, 너 참 실망했지? 그 말, 걔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실망했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여러분 주기도문 왜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나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도 계속 하는데 거기에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 우리가 늘상 암송하는 주기도 속에 그런 기록이 없어. 그냥 니네들 용서하라는 말만 있지. 상대방은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용서를 구했는지 안 했는지 주기도문에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가 2월 셋째 주에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이거를 맡긴 분이 교회 대표거든요. 교회 대표가 저한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지금 휴직이 아니라 사직하고 없어요. 전도사님만 3분 계신데 대표가 개인적으로 맡겼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공동의회 날 제가 설교하도록 딱 저한테 배정을 한 거야. 이게 필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공동의회 때는요, 설교 본문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왜 공동의회 때 나한테 이 설교를 맡기지? 그래가지고 저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해서 본문을 잡아가지고 전했어요. 이거 가지고 한다고. 그 교회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설교 본문이 어딘가가 광고로 나가요. 그럼 미리 전했어요. 그냥 아닐 수도 있어. 전혀 아닐 수도 있어. 그 교회의 전도사님들은 딴 일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나 목사는 특별히 맡은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이 없어요. 죄를 사하여 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그리고 용서라는 이 대목만 성도들 간에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딱 하나만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또 주기도에 또 하나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3가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 하나만 성도들 간의 삶을 요약해서 주기도문에 들어있다. 그리고 용서만 바로 그 다음 절 주기도 마치고 그 다음 절에 용서에 대해서만 제 설명이 있다. 제가 설교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오늘 짤막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인간을 포기하거나 거리감을 두거나 불신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속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들어있는지 아시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추한 모습들은 이해와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금년 요절로 삼고 있는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금년 요절이 있는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 66절에서 71절에 나타납니다. 주보에도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말씀, 6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통해 금년 요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를 묵상하면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다가 껴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거기에 제가 껴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답답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결국 유다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환멸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참하게 마감하지만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진정 승리자고 용기 있는 자였으며 참 인간이었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과 미움, 감동과 실망, 아름다움과 혐오스러움 이러한 모든 매우 많은 숱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실망과 배신을 당하는 아픈 경험 속에서도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과 상처를 조금씩 입어가면서 마음의 문을 점점 닫습니다. 가족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사랑의 모범은 그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며 살 용기를 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대상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만나야지.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실망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며 살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할 힘과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공급받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주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해의 첫 달 1월 결심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니지. 누구는 안 돼.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주님처럼 살기가 참 두려운 일이지만 기독교 역사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
선진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과 같이 따라갈 만한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우리들의 삶 곳곳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희들은 참 마음이 요란해서 배반도 하고 거절도 하고 사랑이 식고 또 사랑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본받아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